오늘 사도 바울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 정말 이 최대의 효과, 최고의 효과, 또 큰 열매를 맺으려고 쉼없이 달리고 힘쓰고 애씁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물론 그 중에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소중하고 또 그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열심히 사는 것이 온전함이 아니고 어디를 향한 열심인가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지만 방향이 달라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뛴 만큼 다시 빗나가 있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로잡혀 있다라는 표현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로잡힌 인생을 살지요. 세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 성공, 편안함, 그리고 자기의 유익, 열심히 사는 삶, 사로잡혀서 달려가는 삶. 어떤 사람은 물질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의 외적인 형식들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은 신앙 안에 들어왔어도 본질이 아닌 형식을 사로잡고 형식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다라고 얘기를 하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온전히 이전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에 사로잡혀 살 것이다 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열심히 살죠. 무엇인가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이 지배, 이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만이라는 것이 대체될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 지배 아래, 다스림 안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으로 충만하고 세상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로 그 일, 그리고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 그 일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지배와 영향력과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딱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다. 사로잡힌다. 다른 표현으로 할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세상의 영향력과 사로잡힘에서 내려놓아지고 자유케 되고 벗어나게 되고 갑자기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로잡힌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또 이 데몬 포제스트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 무엇에 사로잡힌 사람. 우리 인간은요, 지어질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붙들어 매지고 또 그것에 이렇게 근원에 묶여있는 존재, 매여있는 존재,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편안한 의존적 묶임의 존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창조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지음받은 원리인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죄로 인해서 대상을 잊어버린 묶임의 존재가 그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과거에 사로잡혀 살고, 어떤 분은 미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또 미래에 이룰 성공에 힘써 달려가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정말 인생의 참 주인에 매여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분명하게 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부활이 나에게 사실이 되는 놀라운 이 사로잡힌 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보다 크신 분이 사도 바울의 이 사로잡힘을 한순간에 바꿔놓았어요. 목사님, 사도 바울처럼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아니요. 성경 이 사도 바울 제자들의 삶,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역전되고 세상에서 온전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자신들에게 사실이 되었던 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라면,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부활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된 사람은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을 때 그것이 언제고 나의 믿음이 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나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지성의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그리고 온전히 예수께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기도를 기뻐하시죠.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물리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 육신의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것도 아버지가 준다, 육신의 아버지가 준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솔직하게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전지전능한 그분에게는 숨길 수 없어 감사하고 또 숨길 필요 없어서 또 정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우리를 깨닫고 주님께 요청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분께 주님, 제가 정말 다른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님께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외적인 형식이 아닌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메섹의 체험, 자기가 사로잡힌 바, 그러나 그 온전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은 아직 그 완전한 예수님에게 사로잡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그분을 붙잡으려 한다. 온전히 그분의 다스림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계속 날마다 그분으로 충만해지길 원한다. 예수 믿지만 한순간에 의가 들어와요. 칭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 습관 그리고 옛 성품이 남아있죠. 충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올 때 그 자리를 피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사도 바울에게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대사도인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회개케 하는 3,000명이 회개하는 그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모습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남아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괜찮다. 우리는 잡힌 바 된 그것을 계속 향하여 나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신학적인 생각, 이전에 알고 있던 신앙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안에서 씨름을 하기도 하고 또 불편한 마음이 그 안에서 어떻게 될까 지켜보면서 배우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게 이해되었지만 옛 습관, 옛 성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바는 우리를 사로잡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사로잡힌 그 대상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리스도의 끝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분명하게 달려가노라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신비가 너무 깊고 너무 커서 우리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다 알 수 없고 닮아갈 수 없습니다. 닮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자신의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라는 과거에 대한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얘기했던 직접적인 일은 과거의 열심 유대교의 사람으로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이 박해자로서의 자신의 삶, 부끄럽고 뭘 몰라서 그랬고 열심은 있었지만 진리가 아닌 그것을 진리라고 믿었던 자신, 이 부끄러운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율법과 태생으로 구원을 이루려 했던, 의를 이루려 했던 자신의 잘못된 방법, 과거의 실수, 잘못, 이것 더 이상 나에게 발목을 잡는 일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과거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과거의 이 실패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감정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감사한 것, 날마다 새로운 백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긍정 마인드를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긍정 마인드, 어제 것이 아닌 오늘 새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 부여받는 그 삶은 이전의 삶도, 그리고 인간의 이 긍정 마인드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신적인 삶, 하나님의 하루, 이 신의 일부분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이 과거의 실패, 과거의 연민, 또 과거의 이 감정, 여러분 이것이 오늘 완전히 잃어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이 사역의 성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잊어버릴 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성공에 안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고와 결실과 그리고 보람, 그것에 만족해서 그냥 이 정도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기독교는 가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번영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시절 못 살고 또 배가 고프고 또 희망이 안 보이는 많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소망,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그 헝그리 정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붙드셔야 된다. 아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죠. 모든 나라들이 주목하는 일입니다. 몇백 년에 걸쳐서 해야 하는 일을 단 50년 만에, 어떤 나라는 200년, 어떤 나라는 500년에 걸쳐서 이룬 그 근대화를 우리나라는 폐허 속에서 50년 만에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라는 세계의 지탄을 받기도 했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고 그리고 성공에 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정말 수고하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은 과거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했던 번영, 성공, 그것을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어. 지금 이러니 마음이 상해. 그럴 것이 아닙니다. 또 과거의 이 실패, 또 과거의 이 실수, 또 과거의 그런 여러 얹지 않은 일 묶여 살면 바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결단한 첫 번째, 나는 한 일, 이 과거의 일은 잃어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결단 있어서 새 영과 새 마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제 이룬 일은 어제 일이고 오늘 새 날을 주셨으니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기도하고 또 그만큼 순종하고 그만큼 다스림을 받아 오늘 하루에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겠다라는 하루하루의 결단이 모인 그 인생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 이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누구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만세반석, 견고한 반석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갈 때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표대, 움직이지 않는 표대,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정하고 따라가는데 그 표대가 오늘은 이쪽에 갔다가 내일은 이쪽에 가요. 그러면 열심히 가지만 갈짓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인생인가, 잘 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이 첫 번째 표징으로서 표대가 얼마나 견고한가입니다. 표대,
100년이 유효한 표대를 인생의 기준점을 삼고 살 것인가? 아니요, 인생의 100년짜리 견고한 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과한 해석이죠. 이 흔들리는 목표물을 따라가는 삶, 열심히 살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수정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 만세반석, 흔들리지 않는 이 우리의 견고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 나의 목적지, 목표, 그리고 기준점, 표대, 예수님이 기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그 기준점 되시는, 영원의 기준점 되시는 그분을 향해서 날마다 가면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저급한 상급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 받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권세와 능력까지 주시며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일을 힘쓰고 애쓰고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 주님께 충성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오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선한이란 착하게 사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넘어질 수 있어요. 어제 엎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날 일어나서 한 발 한 발 그 주님이 기대하신 삶을 향하여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루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오늘 조금 쉴 수 있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향하여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믿음의 싸움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열매가 있고 또 열매가 보이고 또 그 수고가 정말 열매로 돌아올 때도 있고 울며 씨 뿌릴 때도 있고 정말 싹이 나지 않을까 염려하며 뿌리는 날도 있지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래서 오늘 찬양, 첫 번째 찬양이 참 마음에 다가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리라. 바로 오늘 그 마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부족하지만 주 앞에 가겠습니다. 또 주님 주신 게 여러 가지 일들이 감사하고 나를 돌보시는 것이 너무 감격이 돼서 더 주님 앞에 머뭅니다. 또 주님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그 일들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머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앞뒤가 다 막힌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오로지 한 방향만 열려있는 그곳 하늘을 향하여 오늘 제가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그리고 감정도 또 상황도 그리고 나의 현실의 그 완성의 정도에도 관계없이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하나를 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 삶이 나중에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 그리고 그것이 맺은 열매들 나중에 우리에게 칭찬하실 날을 기대하며 디모데후서 5장 8절 마저 읽으면 9절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이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의 비중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칭의의 구원을 얻었고 이 성화는 옵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성화가 선택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성화의 삶에 주님의 이 상급 그리고 평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삶은 우리 예수님을 나를 다스리실 때 사로잡고 나를 움직이실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정말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재림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재림의 날 오늘 상급 칭찬 정말 네가 내 마음을 헤아렸구나 라고 받는 그 칭찬 천국보다 더 큰 상급 글쎄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천국에서 뭐가 있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상이 무엇일지. 그러나 네가 내 마음을 헤아렸구나. 내 기대에 정말 마음을 다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정말 그 상급이 아닐까. 라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상급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시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 환경의 요동, 불편함, 괴로움, 죽을 고생 속에서도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결단하고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야고보서의 생명의 면류관, 이 두 마음 품지 않는 것.
온전히 주님께 오늘도 한 마음으로 나아가리라. 주님께만 사로잡히리라. 주님께만 주님만 나의 주인 되시게 하시리라. 이 고백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새날 어제의 영향 받지 마시고 오늘 주신 그 일에 기쁨으로 서 있기를, 주님이 기대하신 일에 힘써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한국 번역 개역개정은 조금 어려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하여 나와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굉장히 옳죠.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부름의 상을 향하여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표대를 향하여 정진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소망을 품고 그리고 갑니다. 굉장히 잘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숙한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만 제 생각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이 주도성,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음, 이것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느 본문에서는 나를 닮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재판을 받을 때 왕 앞에서도 메인바 된 것 빼놓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 굳게 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에게 이 마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간혹 제가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주로 이제 이 원죄, 이 주인되심의 복음이 다 똑같은 얘기들 같죠. 십자가 부활, 성령 파송, 창조 타락. 그러나 이 주인되심이라는 관점은 조금 더 명확하게 전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된 내용들입니다. 이 주되심의 관점. 어떤 분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간이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다려주는 것이죠. 물론 동일한 얘기를 거절하지 않고 가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축복해서 보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겠지. 또 그 사람을 인도하시겠지. 또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고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동일하게 이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게 아니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딱 한 가지, 이 구원의 조건, 이 신칭의,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도권, 자신이 얘기한 그것 말고도 하나님이 더 크게 인도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저희 교회에서는 이게 좀 필요합니다. 암송 이게 구원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암송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암송을 잘한다고 삶이 변했느냐? 아니요. 복음을 듣고 2년 동안 공부를 해도 삶이 아직 예전의 삶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해야 될 것은 더 큰 분의 주권,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이 인도해 가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기대가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더 크신 이 인도하심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가 목표이고 어디까지 왔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중간 점검.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저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하는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라면 예수님께 사로잡히십시오. 사로잡혔었던 그분을 매일매일 주인 되시게 하십시오. 오늘 저 여러분이 다른 일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 온전히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